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나눠드린 거 오늘도 많네요. 한 장만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많아지네. 오늘은 사도행전 8장을 중심으로 해서 다음 주일까지 8장을 할 것입니다. 8장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만 전해야 하는 이유.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만 전해야 하는 이유. 예수만 전해야 하는 이유. 아멘. 여기 보면 첫 번째 빨간 글씨로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자신의 성경을 기록을 이제 두 가지로 일단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을 봅시다. 시작.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2절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게 되면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 여기서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 썼다고요? 누가 썼냐고 물어보면 누가 썼다고 그러면 누가가 썼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여기 보면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그러니까 예수의 행적, 예수의 행하시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교훈의 말씀, 예수님의 행적과 교훈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24장까지 있는 이 누가복음이 1장에서부터 23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행하신 일, 그리고 교훈의 말씀, 가르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24장에는 부활에서부터, 그리고 여기 특별히 뭐라고 써냐면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아무에게나 말한 것이 아니고 그 택하신 사도들에게, 그러니까 부활 후에 여러 사람을 만나서 많은 일도 했지만 특별히 사도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도들에게 당부한 말씀인데 성령으로 명했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명했다는 것은 이건 아주 엄청난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 성령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 영이 그 안에 영적인 나름대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명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라고 누가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은 뭐냐면 그 밑에 있는 대로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들이 명령을 받들어서 그대로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사도행전에서는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따라다니면서 누가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리고 사도행전은 누굴 따라다녔냐? 사도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죠. 그러면서 누가가 그걸 기록을 했다라고 우리가 말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하나님께서 영으로 하신 그 말씀 그대로 특별히 일반인들이 아닌 이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 제자들에게 주신 그 특별한 말씀을 정확하게 아주 강력하게 아마 집중교육을 시켰다고 볼 수 있죠. 40일 동안 계시는 동안 시킨 것이요. 그리고 마지막 명령은 뭐냐면 너희가 내가 부활한 이후에도 너희들은 고기 잡으러 가버렸지. 그러나 그런 거에 대해서 개의치 아니하고 이제는 내 말을 똑바로 들어라. 이제는 고기 잡으러 가면 안 된다. 성경엔 그렇게 써있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고기 잡으러 가면 안 된다.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부어주실 텐데 그 성령을 받아라. 이것은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것을 우리가 받았다 이렇게 말했지만 예수님도 분명히 말했을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마지막 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요엘 선지자가 구약에서 이야기했다. 그것이 이제 너에게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말해서 이 제자들은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령을 받아서 다른 사람으로 완전하게 변화되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그대로 제자들이 하게 됩니다. 그거는 성령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을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이제 이 말씀 2장 38절에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기까지의 수순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수순대로 사도행전 오늘 읽은 8장에서도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걸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 이 베드로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대로 배운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사도 바울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예수를 전하는 것에 대한 반대가 참 많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 밑에 보면 반대는 예수님 생전 살아계실 때, 예수님 계실 때도 반대와 핍박과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복음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핍박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제까지? 지금까지. 지금도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 거부하고 반대하고 핍박하고 그러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일은 계속 일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마지막 때 환난 때에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당한 때가 이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평생 그 복음을 전하는 데서도 반대파가 생겨나고 핍박이 일어나고 거부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그러는가? 아니 예수 믿고 복 받으라는데 뭐가 그렇게 싫으냐 말이죠. 요즘도 전도하지만 전도지 가지고 나가면은 이제 전도지가 이렇게 딱 갖고 여기 서 있으면은 사람들이 벌써 알고 그러면 저쪽으로 돌아가죠. 안 받으려고. 아니 그거 받아가지고 수고한다고 말 한마디를 못하는 거예요. 못하고 빙 돌아 그걸 받기 싫어서. 왜 그럴까요? 그 왜 그렇게 교회 다니는 게 싫죠? 왜 그렇게 예수 믿는 게 싫은지.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이해가 안 가지만 그 사람들은 그 뭔가가 있으니까 안 믿겠죠. 어쨌거나 그런 것들을 다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믿는 것이 반대되고 예수 믿는 것을 거부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심지어 핍박하는 사람이 생기는 그런 어느 시든지 그런 일이 있는데 우리가 이전에 나와서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고 복 중에 복이며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점점 깊이 깨달아서 더 하나님께 깊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 중에 복은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8절을 봐야 되겠네요.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랬어요. 자기네들한테 손해보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합니다. 자, 사도행전 7장 59절 시작.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복음을 전했는데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게 그렇게 돌에 맞아 죽을 일일까요?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두 번째 보면 왜 세상은 예수를 싫어하고 반대하는가? 도대체 왜 그러는가? 첫 번째,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한 죄인들이 살아가는 것이며 사람들은 예수를 그래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이라고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은 더럽게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되게 기분 나쁘게. 왜 죄인이냐? 내가 뭐 죄 지은 것도 없는데. 근데 사람이 우리 가만히 보면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크고 작을 뿐이지 죄는 다 져요. 거짓말,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하죠. 자기도 모르게 남 험담하죠.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이제 우리보다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강도짓을 하죠. 요즘은 또 묻지마 폭행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옵니까? 그런 것들이 이 속에 죄성에서부터 오게 되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자, 창세기 6장 5절을 봅니다. 자, 인간에 대해서 나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세상이 점점 좋아질까요? 세상은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아니, 좋아졌죠. 왜? 버스도 환승도 되고
카드 하나면 다 되고 QR코드 하나만 찍으면 착착착착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좋은 세상이죠. 그런데 우리의 심성은 어떻습니까? 옛날과 같이 이사 오면 떡을 나눠주는 그런 시대는 이제 다시 보지 못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책가방을 들어주고 그랬습니다. 지금은요, 가방 들어주면 도망갑니다. 이상한 사람이 있네. 이렇게 점점 악해져가고 피폐해져가는 세상으로 갑니다.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며 그리고 지식이 팽배해진다 할지라도 사람은 점점 악해져 갑니다. 결국은 그게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죠. 지금 지구 온도가 점점 올라가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쓰레기 이거 다 어떡할 거예요? 하루에 쓰레기가 얼마나 나옵니까? 이 서창동에서 나오는 것만 해도 수십 차가 나올 것입니다. 그거 다 어디로 가죠? 매일 그것도. 하루도 쉬지 않고. 쓰레기 매립장에 가면 불로소자가 쓰레기를 계속 밀고 있어요. 계속. 한없이 나오는 쓰레기가 어떨 거예요? 아마 그것 때문에도 죽을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앞으로 이제 쓰레기를 압축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저 우주에다 버린대요. 그러면 쓰레기 비용이 밥 먹는 것보다 더 비쌀 거예요. 앞으로. 그런 세대가 안 온다고 보장 못 합니다.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지구가 멸망하니까. 부여지책으로 그런 것까지라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것. 결국 세상은 그렇게까지 가겠어요? 그 안에 끝장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왜 세상은 예수를 싫어하고 반대하는가? 두 번째는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순전히 자기중심, 개인주의, 욕심과 거짓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말할 수 없는 것인데, 첫 번째로는 죄성으로 말미암은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죄로 말미암은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습, 죄로 말미암은 이득이 많거든요. 죄를 조금만 이렇게 내가 눈 감으면 나한테 얻어지는 게 많거든요.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믿기가 싫은 것입니다. 친구들한테 여러분 교회 나오라고 여러분 많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왜 안 나옵니까? 왜 안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냥 안 나온다고 그러죠. 말로는 그냥 안 나온다고 그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가면 당장 술 끊어야죠. 담배 끊어야죠. 또 주일날 놀러 못 가죠. 이런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이런 큰 거대한 어떤 그룹에 들어가면 비리, 또 이렇게 좋지 않은 이런 여러 가지 위조, 이런 것들을 사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사람들의 생각 속에 예수를 믿으면 정직해야 된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착해야 된다. 이게 머릿속에 그래도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런 류에 들어가는데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걸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싫어, 나 바빠, 나 나중에 돈 벌면, 난 나중에 시간 없어서, 이런 식으로 미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속심에는 죄와 또 죄로 말미암은 자기에게 유익이, 육체적인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건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마음대로 되는 것 아닙니다. 전도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전도할 때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이들은 어떻게 사악하고 파괴적이고 잔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특성입니다. 사람이 악해진다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을 때 사람은 그게 본연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보이지 않게 사악한 것이 있습니다. 파괴적인 부분이 있고요. 잔인한 부분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아무리 참고 참는, 여러분이 이렇게 사형수달이라든가 아니면 큰 범죄를 저질러서 온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네에서 저 사람 길을 걸어갈 때도 참 인사도 잘하고 그랬는데, 저 사람 집안에 아무 일 싸우는 소리 한번 못 들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과 낮이 다른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있을 때 내가 무엇을 하는가? 또 좋지 않은 무리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할 때 나도 거기에 얼마만큼 내가 편승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역시도 죄인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특히 지금 기득권을 중심으로 약육강식의 시대입니다. 승자 독식의 시대입니다. 승자 독식이 무엇입니까? 이기는 사람이 다 먹는 거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권력 쟁투, 권력을 위해서 피비린하게 싸우죠. 적자 생존, 이기는 자만 산다. 이기는 자만.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 도시가 정글과 같다. 정글과 같다는 것은 정글에서는 강한 자만 살아남는 것입니다.
이 지금 시대는 그렇게 강한 자, 오늘 여기 써야 될 약육강식이요, 승자독식이요, 권력 쟁투, 그리고 적자 생존의 세계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속에서 의를 행하고 덕을 쌓고 용서하고 그들을 포용하기가 무지 어렵습니다. 그것은 점점 시대가 갈수록 더합니다. 30년, 40년 전에는 이런 것들을 수용하기가 그래도 좀 쉬웠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온화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완화까지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올바른 의를 행하고 바르게 살기는 적잖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으로 말하면 내 힘으로는 하지 못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그래서 단순히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합니까? 뭐 이단도 있고 정통교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이 그런 말 하더라고. 이단에 다녀도 나 그 사람이 착하면 난 그 사람이 옳다고 본다. 정통교회 다닌다고 해도 맨날 악한 짓만 하고 사람이 그렇게 얌체 짓만 하면 나는 그 정통교회 다니는 사람 난 싫어한다. 그게 세상 사람들 보는 기준입니다. 우리들은 생각에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그러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그 사람이 착한 일을 하고 덕을 세우고 그 사람이 올바르게 사는가를 보지 2단에 갔든지 3단에 갔든지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가, 예수를 전할 수 있는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야 내 속사람이 변화되고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큰 세 번째. 그럼에도 왜 예수만 전해야 되는가? 뭐 예수 아니면 어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예수만 전해야 되는가? 자,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두 번째, 왜 세상이 예수를 싫어하는가 하고 이 맥락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왜 예수만 전해야 되는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작은 첫 번째로 우선 기독교인들이 나쁜 짓을 해서 당할 일이 아닙니다. 나쁜 짓을 하기 때문에 반대를 한다든가 나쁜 짓을 하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목사들 가운데, 장로들 가운데, 직분자들 가운데 사기치고 못된 짓을 하고 성도들과 목사 간에 여러 가지 불륜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도 있지만 그거는 제한적인 일이고 실질적으로 봤을 때 교회, 성도들, 목사, 장로, 권사, 직분자들은 그래도 사회에 그래도 적어도 해를 끼치는 그 프로테이지가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쁜 짓을 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고 핍박을 하느냐 그 말이죠. 그것은 사람들 안에 마귀가 심어놓은 죄가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린 죄의 세상에 의하여서 끌려가, 세상에 살아가는 환경과 세상의 그 어떤 조직, 그리고 세상의 어떤 이 끌리는 대로 우린 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대통령이 바뀌는 대로, 또 환경이 안 좋아지면 환경이 안 좋아지는 대로, 또 좋은 환경에서는 좋은 환경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이런 사회적 동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것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죄성을 가진 일반인들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건 뭐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육신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싸움 속에서 일어나는 결과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을 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마귀가 보이지 않는 마귀의 쓰임을 받아서 서로 영적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마귀에 속한 자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요. 마귀에 속한 자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구원, 즉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천국으로 인도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뭐냐? 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느냐? 마귀는
천국 가는 우리들을 배아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가는 것을 기필코 막으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고, 제가 자주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람은 그냥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짐승하고는 틀립니다. 짐승은 혼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영혼이 있습니다. 영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짐승들과는 전혀 다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을 때 영혼을 가지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영혼이 갈 곳이 어디냐? 심판의 자리로 가게 되는데 지옥 아니면 천국입니다. 근데 마귀가 마지막 때 들어갈 거,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보면 마귀는 무적행 지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천국까지 못하고 유혹해서 우리를 거기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죄로 말미암은 작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 알아지고, 예수를 믿으면 창조주가 누군지 알아지고, 예수를 믿으면 어떤 것이 옳은 것이 알아지고, 예수를 믿으면 위로부터 공급하여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가 되기 때문에 마귀는 그게 싫어하는 것이죠. 마귀는 하나님과 원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짓이 뭐냐? 이 땅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의 끝이다. 이 땅의 소망을 갖기 위해서 이 땅에서 많은 부를 우리들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돈으로 자꾸 기독교인들을 삽니다. 돈으로 세상 사람들을 삽니다. 돈으로 매수를 하죠. 그래서 돈에서 돌아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돈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이제 언젠가 한번 제가 시간이 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돈에 얽매이게 되면요, 모든 일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돈에 얽매여 있습니다. 돈이 빠지고 나면요, 돈만 빠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친구를 왜 못 만납니까? 돈 없으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만납니까? 돈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내가 왜 저 사람을 속입니까? 돈 때문에 속이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돈과 연결된 것입니다. 왜 국회의원이 달라고? 국회의원한테 그런 소리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왜 국회의원이 됩니까? 국회의원도 보니까 다 보니까 돈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면 기분 나쁜 국회의원 많겠지만 지금 실체를 보니 그렇단 말입니다. 권력도 명예도 사회사업도 하다못해 선한 일을 하는 어떤 그 나름대로 NGO 같은 그런 그룹조차도 가만히 이면을 들여다보면, 시민단체나 이런 데 이면을 다 들여다보게 되면 결국 뭐냐? 다 돈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돈이 빠져. 요즘 데모하는데, 노조들 데모하는데, 노조하는데 사람이 많이 안 나온대요. 왜 많이 안 나오는 거 했더니, 그전에 나올 때 돈을 줬는데, 지금 돈줄이 끊어지고 돈을 안 주고 나오라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돈입니다. 세상은 돈으로 다 얽매져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도 최소한 몇십만 원, 돈 100만 원이라도 있어야 살아갑니다. 돈이 없이는 이 세상과 모든 것들이 단절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든 돈으로 우리를 묶으려고 하는 것이 이 마귀가 기독교인에게까지 침범하는 그런 술수인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봅시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렸도다. 돈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더라 그 말입니다. 교회를 떠나버리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이 필요한 거 안다니까요. 건강 필요한 거 안다니까요. 자녀들이 잘 돼야 되는 거 다 안다니까요. 근데 그러기 전에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거기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초점을 두라는 것. 그러면 나머지 것은 다 두겠다는 것이죠. 요즘 그 유튜브 들어보면 제일 아주 정말 이 속상한 게 뭐냐면 이 11조를 해야 되는 말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유튜브 팀은 11조 하지 마라. 아주 타이틀을 11조 하지 마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들여다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조회수 올라가게 하려고. 타이틀을 희한하게. 11조 지금도 뭐 하십니까? 11조 하지 마라. 11조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뭐 등등 해가지고 별의별. 또 이제 11조는 구약의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마음에 없는 11조는 하지 마라.
뭐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그런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 11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요 그걸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느냐, 지금 젊은이들은 11조 안 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가 신앙했던 사람이 11조 하지, 젊어서 지금 예수 믿고 청년들 가운데 11조 하는 사람 몇 프로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11조 안 합니다. 왜? 교회에서 그 쓰는 돈에 대해서 굉장히 아까워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지 않다라고 이 머릿속에 언제부턴가 각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안 하죠. 근데 그건 교회에서 그걸 어떻게 쓰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다 이거 하나님 것이지만 거기서 10의 1을 내가 분별해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은 말라기서에 있는 대로 너희가 11조를 드려봐라. 그럼 내가 너희 곳간을 채우겠다 그랬어요.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시대가 점점 어려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뚜렷하게 뭐가 보이는 것도 없고 생기는 것도 없어요. 그런 가운데 무엇이 많냐면 11조 제대로 100% 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11조를 하지 못할 때 그 돈이 어디로 가냐? 세상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는 모든 물질을 하나님 거예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근거는 뭐냐?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땅의 모든 물질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물질, 부귀, 영화 이 모든 것들을. 근데 11조를 하지 않음으로 말하면서 그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피폐해지죠. 점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돈이 지금 흘러 넘쳐요. 우리도 지금 봉고차 하나 살려고 애쓰지만요 세상 사람들은요 1억짜리 같은 거 차 같은 거 탁탁 그냥 사버려요. 교회 안 다녀도. 그게 물론 그들이 마귀가 주는 사기가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약이 있죠. 그래서 조금 비리를 저지르고 조금 살짝 문서를 위조하고 그런 사람들, 물론 정당하게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은요 이 우리가 통전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이 땅의 모든 물질, 이 땅에 돌아가는 모든 경제권은 다 누가 가지고 있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는 자들에게 다 갖길 원해요. 그것이 애굽 땅에서 요셉이 통치했던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갔어도요 다니엘은 총리를 했어요. 그만큼 권세와 능력과 물질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다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거부되고 하나님 앞에 그 제대로 믿는 자로서 하지 못할 때는 그 물질이 어디로 가냐? 바깥으로 다 터진 전대라고 그랬어요. 전대가 터져버렸다는 것입니다. 돈주머니가 다 터져버렸다는 것이에요. 어디로 갈까? 세상으로 다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돈 많습니다. 근데 믿는 자들이 돈이 없어요. 교회는 월세를 내지도 못합니다. 믿는 자들이 사업을 해도 잘 되질 않습니다. 직장도 잘 구하지를 못합니다.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그런 원인, 근본적인 원인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11조회가 요즘은 하도 뭐 조심스러워서 설교하기도 어려워요. 우리 성광의 식구들은 다 100% 11조 하니까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우리에게 올 축복을 사단이 가로채가는 터진 전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물질관을 분명히 잘 가질 수 있기를 바라며 언젠가는 또 한번 좀 심도 있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귀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유혹합니다. 천국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돈, 권력, 명예, 그리고 가족에, 또 그리고 직장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유혹을 하죠. 당장 뻥튀기 튀기듯이 당장 나타나잖아. 당장 어떤 결과가 나타나잖아. 그렇게 하면서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잖아. 보여주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합니다. 나와의 좋은 관계를 맺자. 내 안에 들어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랑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 안에 들어왔을 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가지는 저절로 맺어진다. 열매가 저절로 맺어지는 것이 붙어만 있게 되면.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는요, 포도나무 가지에서 열매 맺자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제일 쓸모없는 게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포도나무는 똑바로 되지도 않고 꾸불텅 돼가지고 지팡이도 못 만들고요. 그거는 가구로도 못 쓰고요. 그건 땔감밖에 쓸 게 없어요. 근데 왜
포도가 열리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쳐주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요, 세상 것과는 우리 단절해요. 이제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것으로 살 각오를 해야 돼요. 그럴 때 포도나무 열매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 아니. 어딜 보다 그랬어, 이거. 네. 너무 열을 냈나 본데.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가기 때문에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핍박을 하게 하는 것이죠. 천국까지 못하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교회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면 큰일 난다 이 말이죠. 교회만이 마귀 사탄을 이기는 곳임을 마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마귀는 요걸 알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는 몰라요.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걸 우리는 약화되어 있어요. 마귀는 귀신같이 알고 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교회를 세우지 못하게 하는데 이 교회는 새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산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복음을 전합니까? 교회에서 복음을 전합니까? 복음을 전하죠. 누가 예수를 전합니까? 교회에서 전하죠. 누가 성경 말씀을 전합니까? 교회에서 전하죠.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마귀의 괴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입니다. 이건 또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아니 여러분들이 들어서 더 잘 또 아시겠죠.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방해를 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시험을 하기 시작하죠. 뛰어내려봐라.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그리고 나한테 절해봐라. 이런 것들을 해서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약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게 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아멘. 어찌하든지 간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 거룩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오지 못하도록 자꾸 교회를 희석시키려고 하는 데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또 세워진 교회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자꾸 희석시키려고 하죠. 마귀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까지 하는데도 이른다. 이미 세워진 교회에 대해서는. 교회를 세워지지 못하게도 하지만 세워진 교회는 교회답지 못하게.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교회로, 인본적인 교회로 만들어. 그래서 사람끼리 이렇게 좋고 뭐 사치기 할 정도로 사람들끼리 즐거워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려고 마귀는 또 거기다 집중 공세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세상을 멸망케 하려는 괴계에 빠진 이들을 구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자, 누가복음 17장 27절을 봅니다.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또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이 세상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 데서 구출을 받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방해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7절 8절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 가보니까 사마리아는 아주 음란한 곳입니다. 아주 퇴폐한 곳입니다. 거기 가보니까 더러운 귀신들, 중풍병자, 안진뱅이 그들이 무수하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이들을 구원해내지 못하도록 교회를 못 세우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못 믿게 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 이 사도행전 8장 7절에서부터 사마리아가 1절에서부터 사마리아 성이 나왔는데 사마리아 성과 같이 타락한 곳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들고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가짜의 세상을 만들어가려는 마귀의 눈속임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세우고 끝까지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자, 성경을 보죠. 사도행전 오늘 본문인데 8장 9절 10절을 봅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아멘. 이 마술사 시몬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야, 이 사람 하나님과 똑같은 사람이야. 굉장히 큰 사람이야. 이렇게 마술을 가지고 사기하는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단이나 아니면 큰 능력을 바라는 어떤 좋지 않은 세력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도 더 좋은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마귀는 자꾸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이 마술사 시몬이 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아니라도 다 하네. 저와 여러분, 마귀도 무당도 푸닥거리 하면 귀신을 쫓아나게 합니다. 그들끼리 짜고 하는 거지만 그래도 큰 귀신 작은 귀신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복채를 많이 주는 쪽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끼리 짜고 하는 것이죠. 무당도 병을 낫게 해요. 점쟁이도 딱 생년월일을 봐가지고 동쪽으로 가지마 이렇게 탁탁 알아맞혀요. 과거에 너 뭐 했지? 이런 거 다 알아맞힙니다. 왜냐면 그래야 마귀도 먹혀 사니까. 그런데 이런 것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속아버리면은요, 한번 이런 사탄, 음란한 것, 그리고 마술과 같은 이런 것들에 빠져버리게 되면요,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이 전보로 다니는 사람은 계속 전보로 다니더라고요. 그래도 끝까지 자기가 원하는 쾌가 나올 때까지 계속 전보로 다니더라고요. 이런 것들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인생이 지옥으로 가는데 예수를 믿게 하면은 이런 곳에서 빠져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예수를 믿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눈이 다치고 귀가 다쳐서 제대로 된 실체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괴계입니다.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죠.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을 봅니다. 시작.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얻지 못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마귀도 여기 9절에 보면 악한 자의 임함이라고 그랬는데 사단의 역사를 보면요,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가서 결국 구원받지 못하게 마귀가 장난친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어디 가면 병 고쳐준다고 함부로 대단히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기도원 같은 데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상하게 엉뚱한 사역한다고 그래가지고 진짜 성령의 사역이 아니고 마귀의 사역을 양심 역사하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괜히 머리 뒤밀고 기도받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한번 거기에 빠지게 되면 거기에 딱 맛을 들리게 해서 마약과 같이 맛을 들이게 돼서 계속 가게 되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해석돼야 돼요. 자, 예수 믿고 성령 받아 귀신을 물리치는 것을 마귀는 알기에 방해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24절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붙들려가면 큰일 납니다. 첫 번째 뺏는 것은 마음입니다. 생각을 뺐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을 뺏어가죠. 그리고 이제 영혼을 뺏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 깨어있지 않으면 자칫 예수를 방해하고 반대하는 세력 안에 들어가게 되고, 홀려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세력 속에서 나도 그 짓을, 그렇죠? 그 짓을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큰일 나는 것이죠. 자, 결론으로 말합니다. 예수는 생명이며 권세 있는 이름이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름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같은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끝까지 믿음으로 살며 생을 마칠 때까지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명령을 우리는 받은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라고 사도 바울도 굳게 말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밑에 한번 읽고 끝냅시다. 시작. 땅끝까지 예수의 생명복음, 생명 끝날 때까지 예수의 생명복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긴 말씀이지만 우리 심령 속에 하나하나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잘 담아지게 하시고, 또 잊어먹었다 할지라도 필요할 때는 생각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집에 가서 말씀을 보며 또 한번 우리가 쭉 읽어볼 때 머릿속에 갑절로 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오늘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끝까지 전해야 됩니다. 방해하는, 핍박하는, 거절하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예수를 전해 흑암에 사는 백성들, 예수를 모르는 이들, 지옥밖에 갈 수 없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가 되었습니다. 올 연말에는 내 옆에 한 사람을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정말 복음을 전하여 전도하기를 합니다. 내 옆에 한 사람을 데려다 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입술을 열어 능력 있게 하시고 한 영혼이 한 영혼 구원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시고